네, 소개받은 이규철 목사입니다. 우리 안동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서로번 각지에서 대대급 교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존경하는 군선교 우리 교육자, 우리 군선교사 목사님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저도 군생활 조금밖에 안 했지만, 그리고 제가 연대 근무할 때는 대대교회를 제가 다 돌며 예배를 드렸는데, 미국 공부하고 갔다 오니까 어느 날부터 군선교사님들이 맹활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들의 손길이 귀하고 참 귀하다라는 것을 세월이 갈수록 느끼고 있네요. 연대 근무할 때는 누구나 다 그랬지만 아침 9시에 2대대 가고 11시에 연대교회, 1시 반에 신병교육대, 3시에 3대대, 4시에 4대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빙 돌고, 혹 성찬식을 할 때가 있으면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흔들 하더라고요. 5번째 예배 드릴 때는 왜 흔들 하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는 다 성찬식을 5번 이제 할 때라 약간의 취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흔들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 군선교사님들이 참 귀하다. 그렇게 연대 목사들은 1년에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군선교사 목사님들은 수시로 부대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참 강력하게 활동을 하시니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귀한 손길이고, 우리 육해공군, 특히 육군의 가장 핵심 전력인 대대의 장병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계시니 정말 귀하고요. 다음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군선교사님들의 지위를 확고하게 향상할 수 있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대통령이 좀 되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김명철, 우리 존경하는 우리 교단 군선교회 우리 귀한 목사님 늘 존경하며, 참 저 목사님의 그 열정과 또 군을 향한 그 각별한 마음들, 그리고 우리 군에 있는 아주 요직에 있는 여러분들과 좋은 관계성으로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군종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밑거름 역할을 해주셔서 늘 존경합니다. 또 우리 문여빈 목사님, 참 우리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동역자의 후배 목사님 주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 군에서 귀하게 하나님이 들어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 김충미 목사님, 참 역전에 우리 전우고 동지인데 우리 부산에서 이렇게 보고 여기서 보니까 또 늘 각별히 오늘 꼭 전이 잡수고 그래 가십시오. 사모님 저 어떠신가 모르겠네. 아 그래요? 사모님이 항암 치료, 사모님이 그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은 잘하고 이제 후속 치료를 지금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김충희 목사님과 그 사모님 그 열렬한 사랑에 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고요. 또 우리 순복음교회 또 여러 교단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7년도 3월달에 제대는 6월 말이지만 3월 17일자로 우리 안동 우주현 교회에서 청빙을 받고, 제가 이제 이렇게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3개월 휴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휴가 기간에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오기 전에는 최종적으로는 삼성학교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37억 5천 마지막 그 13번째 군인교회 건축하고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 건축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최초 건축은 그 연대 근무할 때 이렇게 그때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총각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교회 옆에 그 조그마한 방에 이렇게 그 침대를 두고 잠을 자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날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는데 전에는 괜찮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빗물이 똑똑 떨어졌는데, 제가 딱 누워 자는 요 이마에 비가 딱 떨어지는데, 처음에는 이래다 피해보고 저러다 피해보고 참기도 해보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자세를 바꿔가지고 머리를 저쪽 편에 두고 했는데 또 딱딱 떨어지는데,
이거는 고문도 아니고 이건 저를 깨우는 주의 빗방울 같아요. 그래서 잠도 안 오고 기도하자 해서 바로 뒷문 열고 나가서 옷 입고 그러다 추리닝바람에 나갈까 하다가 주의 성전에 추리닝바람 오는 목사가 그래서 나름대로 옷을 좀 갖춰 입고 단벌신 딱 갖춰 입고 강대상 불만이를 딱 켜놓고는 엎드려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님 이 비가 오는데 이 천장을 어떻게 막아야 되나요? 뭐 하여튼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계속 뭐 그렇게 기도하고 날이 훤해져서 아침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아침 8시 상황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때 그 연대장님이 그 천하의 홍한수, 이름 홍한수, 예. 그 자기 장모님하고 어머니는 어느 순복음교회 권사님이고 뭐 그랬다는데 자기는 전혀 교회를 안 나가는 분. 이분은 기분이 좋으면 이중이고 기분이 나쁘면 이 목사가 그래요. 기분이 좋으면 이중이에요. 제가 그때 계급이 중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기분이 되게 좋았는가 봐요. 이중이 그러지만 목사님께서는 그 새벽에 불 켜고 뭐 했어요? 그러더라고. 예, 새벽에 예,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했습니다. 그래요. 새벽 기도. 전에 목사님 새벽 기도 안 하셨는데 전에 목사님 고신 척이었는데 그분은 저 시외에 멀리 계시고 의정부 시내에서 자기 출퇴근했고 저야 뭐 부대 교회에 있으니까 뭐 이거 뭐 부대 교회 옆에 방에 있으니까 뭐 저는 그래 뭐 새벽기도 목사 새벽기도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새벽기도 했는데 뭐 제가 주섬주섬 그래 말한 것 같아 했더니 왜 새벽기도 왜 했습니까? 뭐 때문에 무슨 기도했습니까? 묻더라고요. 연대장님 우리 부대 잘 되고 연대장님 앞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하늘에 빛나는 별같이 그렇게 써신 받기를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기도했습니까? 그러더라고. 왜 기도했습니까? 사실 비가 와가지고. 근데 왜 그렇게 일찍 기도했습니까? 그리 묻더라고. 내가 새벽 2시부터 나간 것 같아요. 잠이 도저히 않으니까. 사실 비가 와서 이렇게 누웠는데 여기 빗방울 떨어지고 이렇게 누웠는데 여기도 빗방울 떨어지고 도저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이거는 깨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제가 그래 기도했습니다. 그래요. 무슨과장 예 무슨과장 하니까 야 교회 지붕 다 갈아줘 그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스레트를 다 갈게 됐습니다. 근데 스레트를 가려고 이제 딱 뜯었는데 막 벽이 막 이쪽도 갈라지고 저쪽도 갈라지고 이걸 그 위에다가 새로운 슬랍을 이게 스카리를 얹고 했다가는 건물이 무너지겠어요. 무슨까지 보고를 하니까 그러면 해가지고 뭐 벽돌까지 하여튼 뭐 사단 공병대에서 하여튼 자기가 파워가 천하의 홍한수 하여튼 파워가 있으니까 막 전화해가지고 막 그냥 야 사단 공병대장 벽돌 있지 좀 가져와라 우리 차보니까 가져와라 벽돌 오고 세멘트 오고 뭐 오고 그 안에 내장하는 것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고하는 병사들 라면 이제 국수 삶아주고 뭐 이런 거 하는데 한 350만 원. 최초 공사가 35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6사 73년대 그 기도원교회 연대교회 딱 이렇게 뭐 거기 새로 지은 거죠. 예. 뭐 거의 기초만 놔두고 다시 했으니까. 예, 그러고 나서는 저희 부대가 88 올림픽 파견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올림픽 경계를 서고 있는데 명령이 내려왔더라고요. 26사 포병연대 경기도 연청 전곡 그 길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 연대장님이 이 지금 88 올림픽 신나게 하고 있는데 왜 가시냐고 했더니 명령이 나오면 가야지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 길 갔어요. 가서 더 기도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부대교회가 밖에 있었는데 연천 전국 시내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뭔가 하늘에 구름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새가 교회 안으로 달락 날아가더라고요. 이만큼 천장이 또 이만큼 뚫어져 있어서. 그리고는 군정병 왔길래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얼마 전에 군정병이 이제 통신병이 선로가로 올라갔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뭐 아무런 부상도 없이 그냥 천장만 이렇게 지금 손상된 상태입니다. 그래 알았다고. 그 교회 사택이 바로 옆에서 잠을 자고 그다음에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문을 탁 여는 순간에 발이 첨벙하더라고요. 밤새 비가 왔는데 그 뚫어진 구멍 속으로 비가 확 와서 그냥 문 딱 내리가 찰랑찰랑 비가 얼마나 왔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사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경험이 있으니까 사돈 공병대다가 이렇게 이제 부대 청원서를 올렸어요. 우리 부대가 이러니 좀 어떻게 좀 해줄 수 없냐 이렇게 좀 했더니 사단에서 연락 오기를 공병대에서 예산이 없어요. 안 되겠다고. 한번 겨울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뭐 그런가 해서 이는 도저히 이게 그냥 도저히 이대로 두고는 예배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연대장님이 그때 변호인 연대장인데 이번에 대령이 있었어요. 이 변호인 연대장님이 넌 입만 열면 이번엔 진돗개 정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마다 이제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라 뭐 삭자 3개월 정도 같이 있었지만 늘 이제 목사님 월요일 쉬는 날인지 알지만 월요일 아침 일찍 와서 상황회 보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휴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힘이 있습니까? 오라면 가야지. 그래서 쫓아가서 연대 아침 회의 보고 그렇게 이제 기도해 드리고 연대 그 월요일마다 회의를 가면 월요일마다 그 당시에는 육군 참모총장님 그 주의서신이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 주의서신은 지금은 한글에다 관례해가지고 한자를 치지만 좀 어려운 단어. 그때는 그냥 가다가 어떤 단어는 한자로 글을 써서 보내요. 근데 주야. 죄송합니다. 양 사장님. 오케이 이제 예 알겠습니다. 제 안에 보내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런 일이 또 발생하네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제가 6시 안에 끝냅니다. 밑에 우리 집사님들이 다 권사님들 식사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할 수 없어요. 네. 자, 목사님 미안한데 여기다가 차수리 완료. 이거 또 전화 왔는데. 여보세요. 네. 차수리 완료 찾아갔어요. 강의중에서 나왔습니다. 예, 땡큐. 바이. 죄송합니다. 예, 5시 50분까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참모총장님이 이렇게 그 지휘서실 내리는데 모든 명사화된 모든 단어는 한자로 쓸 수 있는 모든 단어는 한자로 써 내려보냈어요. 근데 정보과장이 이제 주로 월요일날 보면 이제 주로 참모들이 이제 아침 상황 보고하는데 뭐 이렇게 작전 참모나 인사 참모나 이런 분들이 이거 주일날 당직 쓸 때는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꼭 정보 참모가 이 당직 쓸 때는 꼭 보면 어려운 한자가 있어. 그래서 저한테 긴급 전화 와요. 목사님 좀 빨리 오라고. 그럼 제가 쫓아가면은 목사님 이게 무슨 자냐 하면은 내가 알려줘. 그럼 제가 털을 다 달아가지고 한자 제가 털을 탁 달아주면 이분과 촥 읽으면 보고 잘했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참모총장 서신을 연대 그 상황실에서 다 낭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기여를 하니까 비교적 정보 분야에서 제가 자유로웠어요. 부대 출입이 자유롭고 뭐 그랬는데 그리고 연대장님한테 그 하도 진돗개 정신 하니까 연대장님 도대체 진돗개 정신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니 그거요 물면 놓지 않는 정신 그러더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교회 앞에 진돗개 한 마리 있거든요. 제가 저를 보면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그게 늘 우리 교회 보고 짖습니다. 근데 왜 짖냐 했더니 진돗개가 짖을 때는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짖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사실 보면 지붕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사실 뒤로 이렇게 강대상 뒤에 이렇게 군정병하고 이렇게 커튼을 제껴보니까 완전히 이게 L자로 이게 분리가 돼서 그 1mm만 걸쳐가지고 상당히 붕괴 위험이 있는데 혹 연대장님 재임 기간에 연대교가 무너지는 현상이 있으면 상당히 연대장 앞길에 이 영향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도 응답이 와가지고 제가 오늘 꼭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요. 야 군수과장 오라 해가지고는 야 목사님은 당장 가가지고 상황 보고 파악해라. 상황 파악해서 보고하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연대교회를 또 이렇게 헌금을 하면서 제가 이제 짓게 되고 얼마나 위험했냐면은요 4개대대 군전병 다 모아가지고 다 일렬로 세워서 지금부터 우리 강대상 벽을 한번 찬다. 실시 같이 탕 찼는데 벽이 무너지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했었습니다. 그거를 몇 년 이게 지속이 됐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죠. 근데 그걸 이제 알게 되고 나서 하여튼 급속도로 이걸 이제 이렇게 하여튼 주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하고 겨울이 지나는데 1월 달쯤인가 2월 달쯤인가 하여튼 지금 한 이맘때니까 아주 추울 때인데 군전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니까 사단 공병대입니다. 그러더라고. 지난번 연대 그 보수 올리셨죠? 3,500만 원. 아, 예. 그거 허락이 떨어졌는데 그랬더니 우리 그 교회 다 고쳤는데 그랬더니 새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예산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지금 631 아까바이 쪽에 교회하고 둘둘둘 교회 쪽에 지금 문제가 있다. 거기 새로 합시다 했더니 그래가지고 사단에서 보태가지고 그 두 개 교회를 동시에 새로 지었어요. 이래 짓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그 예산이 말이죠. 350, 700, 1,400, 2,800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여튼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를 쭉 건축을 해 나가는데 최종적으로는 37억 5천 건축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요. 하여튼 뭐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안동에 와서도 현재 보는 교회는 2007년도이고 리모델링 한 것이고요. 제가 제 주기를 보면 3, 4년에 주기 한 번씩 대대적인 수리를 하고 지금 밖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는 2019년도에 저 엘리베이터를 이제 설치를 이렇게 하고 4층에 이제 올라가면 4층 연계돼서 4층에 그 위에 방을 새로 놓고 친교실 새로 넣으면서 하여튼 대대적인 이 보수를 이제 이렇게 현재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는데 이 원래 이 안동이라는 지역은 이 편안할 안자 동력동자 동쪽이 편안하다 그런 뜻인데요. 이게 그 태조 왕건께서 내일 아침에 우리 아침 조찬 드시고 이렇게 한번 와보시면 웅부원을 지나가지고 태사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오시면 거기에 이제 그 안동이 나온 세계 유명한 성이 있습니다. 안동김, 안동권, 안동장. 그 사부님들을 시조님들을 기리는 그 태사묘라는 곳이 있는데 바로 왕건이 이쪽 지역을 토벌할 때 여기에 그때 그 세 장군이 크게 도왔대 해서 왕건 왕이 이렇게 이제 성씨를 이제 하사를 한 곳입니다. 그래서 안동이 이제 그런 특별한 이제 그 지역적인 그런 이제 배경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쪽이 편안하다. 맞습니다. 안동에 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큰 일이 생깁니다. 어쨌든 간에 안동은 전국에 비가 옵니다. 이래 비가 오지 뭐 경상도에 비가 옵니다. 충청도 비 옵니다. 비 안 옵니다. 전국에 비가 많이 옵니다. 해야 안동에 비가 옵니다. 그만큼 안동이 비가 풍수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안동댐이 여기 있잖아요. 이 안동댐이 이렇게 잘 세워져 있고 4대강 하면서 이쪽 지역을 잘 정비를 해두었어요. 만약에 안동댐에 물이 다 떨어지면 밑에 대구, 경북, 저 밑으로 부산 뭐 이쪽으로는 다 그냥 목이 탑니다. 안동댐에 물이 떨어지면 전국이 다 그냥 애굽에 7년 흉년 오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동이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 옆에 또 지금 여기 영주댐이 또 물을 채웠습니다. 그 안동댐이 있고요. 그 뒤 옆으로 바로 그 이마댐이 있습니다. 이마댐은 영천 쪽으로 해서 포항 저쪽으로 울산 밑으로 이렇게 물을 주는 곳인데 어쨌든 이 세 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수계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요. 북한 스커드 미사일 주요 목표 지점 중에 하나가 안동입니다. 안동이고 제가 밤 11시에 이렇게 잘 때쯤 되면 어디선가 뭐 하는 C-130 수송기 소리가 들립니다. 그 안동댐 저 북쪽에 와룡면 저쪽에 주청교라는 그런 곳에 공수부대 어느 팀이 거기다 짬뽕을 합니다. 일반인들은 모르죠. 그런데 저는 제가 공수부대 한 5년 근무하면서 강하기로 한 93회 있는데 밤에 야간 강화도 많이 하고 그 소리만 들으면 늘 그리워요. 공수부대. 지금도 비행기 타면 낙하산만 주면 한번 뛰고 싶은 충격이 5년 전까지 있었습니다. 5년 전까지. 요즘은 별로 없어요. 비행기 탈 기회 강감해서 하도 지금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비행기는요, 돈 주고 타야 좋지. 돈 안 주고 공짜로 탔다가는 중간에 낙하산 안 주고 뛰내리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돈 내고 타는 걸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런데 안동이 이제 그래 동쪽이 편안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또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아니, 동, 움직일 동. 움직이지 않는다. 안동은 잘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서 뭐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해도 잘 안 웃으시는데 집에 가서 좀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그때 목사님 그거 되게 재미있었다고. 한 달 뒤에 우리 그 택시 개인 택시 하는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그때 들은 얘기 자기가 성객들 지금 이제 만나면 요새 써먹는다 그러대요. 한 달 뒤에 반응하고 기억력도 좋아요. 다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고. 예, 안동은 그런 곳이고요. 예, 안동이 또 보리문디 하는 그 보리문디가 안동입니다. 안동 양반의 빛과 그림자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내일 우리 목사님들이 아침에 일찍 식사하고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 목사님들의 눈을 좀 환하게 영육갈이니까 눈을 좀 환하게 해드리는 우리 최혜건 장로님 내일 뵐 건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참 멋지세요. 그 장로님이 경북대 의대 참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굉장히 프로십니다. 그 장로님이 제 안동 양말의 빛과 그림자라는 책을 이렇게 사주시고 목사님 안동에 왔으니까 안동을 아셔야 되지 않겠냐 이 책을 한번 보시면 해가지고 그 책을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탁 트놓는 것이 이 보리문디가 바로 안동이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보리냐? 지금 이제 고속도로 잘 뚫리고 뭐 지금 KTX도 왔지만 옛날에는 참 이게 교통 오지였습니다. 제가 2007년도 안동에 올 때만 해도 안동에서 청량리까지 무궁화까지 다녔는데 그게 4시간 45분 걸렸습니다. 푹 자고 새벽에도 잠이 좀 부장하면 푹 자고 일어났는데 아직 단양이고요. 또 푹 자고 일어났는데 아직도 제천이더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식당 칸이 있었는데 가서 이제 멋있는 도시락 한 그릇 먹고 와서 책을 한 권을 다 읽었는데 아직도 이 원주 지나서 양평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만큼 4시간 45분. 지금은 2시간 4분 만에 KTX 들어옵니다. 그만큼 빨라졌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여기서 안동에서 직행을 타고 서울, 동서울까지 가는데 6시간 반이 걸렸답니다. 그만큼 여기가 교통의 오지였습니다. 이건 다 그냥 누구나 지나가는 도시지 안동은 잘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어요. 저도 춘천 2군단 명령받고 대구 5군수 지원 사령부에서 춘천 2군단 명령받고 안동을 지나가면서 여기 안동이네 하면서 아내 보고 설마 우리 여기 살까? 그랬는데 사람은 자기 침 뱉은 데서 밥 먹는다고 설마 했는데 여기 오더라고요. 누가 알겠어 그걸. 자 어쨌든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 책에 보면 이 왜 보리문디냐? 그만큼 이 보리라는 것이 산악지대, 산악지대 또 아주 그 밭작물 대표적인 밭작물이잖아요. 그래 이거는 굉장히 교통이 막 단절되는 곳이기 때문에 곳곳에 이런 거 밭작물들이 굉장히 잘 되는 곳입니다. 특별히 와령 쪽에 고구마는 아주 세계적인 명품입니다. 제가 전국 다니며 뭐 이것저것 다 먹어보지만 고구마는 와령입니다. 이건 능가하는 고구마는 없습니다. 그만큼 좋고요. 사과도 사실 안동 사과 저 골짜기에서 나는 우리 장로님 하는 그런데 하는 사과 같은 거는 주진교 넘어서 하는 그런 나오는 사과는 진짜 좋습니다. 순천의 유포리 사과도 좋은데 유포리 사과는 더 딱딱하고 작고 왜냐하면 그게 옛날 6.25 때 인민군들이 춘천 2군단 그 뒤쪽으로 딱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 김종호 장군이 춘천 시내 봉화산이 있잖아요. 그 뒤쪽에 옛날에 캠페이지 지금 미군 부대에 없어졌지만 캠페이지에다 야포를 딱 105mm 설치하고 그냥 사격해가지고 완전히 전멸시킨 곳입니다. 여기가.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자는 작물들은 굉장히 인성물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작지만 단단하고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주로 전쟁터, 막 사람이 많이 죽은 이런 데서 나는 머시기는 다 맛있는 것들이에요. 안동도 이게 옛날에 굉장히 인민군들이 많이 활약했던 곳인데 어쨌든 막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수호가 돼서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 보리라는 것이 이런 대표적인 밭작물이잖아요. 그다음에 문디입니다. 이 문디는 피부병 환자가 많아가지고 문디가 아니고 걸을 문자 아이 동자 아이들이 글을 읽는다. 글을 읽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주에 춥네. 그게 김 목사님 그 히터 좀 트시죠. 왜 불을 꺼놨어? 이게. 저는 안 추운데 목사님들 추운 것 같아요. 예, 그래 아이들이 글을 읽는다. 집집마다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동에서는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 국무위원 중에 어디선가 한 부서는 안동을 중심으로 예천 의성 쪽에서 꼭 장관 하나 나옵니다. 그 정도로 여기는 그 물리가 옛날부터 발달해 있고요.
옛날 조선 시대에 이곳에 한창 이 조선 중기 후반부부터는 이곳에 이 서원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졌어요. 우리가 내일 가보는 이제 도산서원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무려 이 안동 시내에 48군데 서원이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조선 서원은 옛날에 대학교입니다. 이 안동에 대학교가 48개 있다는 거예요. 안동의 교육도시 뭐 중에 하나로 알려지는데 오늘날 무슨 뭐 고등학교 대학교가 많아서 교육도시가 아니고 옛날에 그런 서원들이 도산서원, 병산서원 이런 서원들이 출중한 서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서원들 때문에 안동이 교육도시로 일려졌고요. 전국에서 인재들이 안동에 왔습니다. 안동에서 교육을 받고 그들이 꿈이 임금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과거급제 아닌 꿈입니다. 근데 그 과거급제가 뭐 아무나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사람들은 글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남아 아이들 같은 경우에 글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늘 중앙을 향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상당히 안동 사람들이 중앙지향적입니다. 중앙지향적이고요. 저희 큰애 때도 고등학교 3학년이 18명이었습니다. 18명 중에 대구 1명, 부산 1명, 나머지 16명이 서울 갔어요. 공부 좀 한다 그러면 다 가는 겁니다. 여기는. 그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저희 안동 성결교회 하더라도 대학 총장님이 2분 나왔습니다. 서울신학대학 한영태 박사님, 또 우리 예성의 또 강성영 박사님, 총장님 2분이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안동 시내에 아니 경상북도 뭐 이쪽 지역에 한 교회에서 대학 총장 2분 나온 교회는 저희 교회밖에 없습니다. 저 빼고 다 훌륭한 분들이 다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사내 아이들에 대한 교육 열이 강합니다. 네. 근데 대신에 모두가 다 이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에 낙항하고 안빈 낙도를 즐기는 그런 선비들도 있잖아요. 그들은 상당히 나 같은 사람을 조정이 몰라준다니 하면서 야성적입니다. 야도예요, 야도. 여기가 굉장히 야성이 강합니다. 네, 그런 곳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참 귀하십니다.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시고요, 이해해 주시고 저 같은 사람을 우리 장로님들이 품고 있으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굉장한 교회다. 저는 늘 자랑하고 다닙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과 함께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Good Church and Good Christian with the Holy Spirit. 성령과 함께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지금 그냥 10년째 계속 이 표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능가하는 뭐 다른 표현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 가니까 뭐 7년을 수일같이 뭐 이런 것도 교회 표어로 걸더라고요. 근데 저런 표현을 왜 걸었나? 7년 뒤에 교회를 짓자 이런 뜻으로 그러시다 하는데 7년을 수일같이. 근데 그 다음 다 짓고 나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뭐 성령과 함께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그냥 평생 걸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누가 시비 걸어 했어요. 그런데요, 제 목회적인 방향은 크게 3가지 중점을 둡니다. 하나는 말씀과 기도로 강하게 무장하고, 두 번째는 복음전도, 선교 활성화를 강화하고, 세 번째는 적극적인 믿음 생활을 하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전도, 선교 활동 강화 있는데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교회에서는 지역 내 교회 4군데 이렇게 조금씩 선교를 돕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날까지 보면 우리 주보에 보시면 우리가 돕는 교회에 보면은 그래서 새알레다 가서 잊어먹었습니다. 25 넘어가다가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그만큼 성장을 했다. 참 감사한 일이고, 지금 목회적으로는 복음적인 교회 성장을 이루도록 하자. 복음적인 교회 성장. 그래서 열렬한 기도, ardent prayer, 열렬한 기도, 성경적 설교, biblical preaching, 그리고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 consistent program. 이런 이제 그 목회적인 이제 방침을 가지고 제가 이제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쿠르스크라는 책입니다. 쿠르스크. 이 쿠르스크라는 이것은 이제 그 러시아 핵 잠수함. 2000년 8월 12일 수요일, 그날이 수요일 11시 28분 27초. 이때 러시아 원자력 핵 추진 잠수함, 길이가 155m, 총량이 23,000톤,
되는 이 러시아 핵 잠수함이 침몰을 했습니다. 그 침몰, 그 배 이름이 쿠르스크예요. 근데 그 안에 탄 118명 성조원들이 다 몰살이 이제 되었죠. 뭐 그들이 우리 친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사까지는 그렇고 그들이 다 순직 죽음을 당했는데요. 그 대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이 뭘까? 이 책을 쓰신 분은 로버트 무어라는 그 미국 기자 출신인데 이 책을 이동훈 기자가 이제 번역을 했어요. 가끔 신문에 보면 과학 군사 잡지 칼럼에 보면 이동훈 이라고 나와요. 한 2주 전 토요일 날에 이제 그 신풍미술관 오늘 가셨던 우리 그 로뎀 의원 위에 그 화실에 이영민 집사님 그 언니가 되는 신풍미술관이라고 거기서부터 한 15km 더 내려가면 신풍미술관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그 미술관이 들어서면서 그 지역의 할머니들을 다 이렇게 그림 공부를 시켜가지고 할머니 화가가 만들어서 지역 신문에 나고 이분들이 독일에 초청받아서 독일에도 전시하고 막 그래요. 그런 그 신풍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잠수함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잠수함 특별전. 그때 그 잠수함 특별전 소장전을 했는데 그 소장전을 연 분이 누구냐 하면은 최일 예비역 해군 대령인데요. 이분의 2대 선대가 손원일 제독입니다. 이 손원일 해군 제독인데 이 손원일 해군 제독이 왜 이 한국 군종 역사에 왜 중요하냐면은 이분이 한국 군인교회 최초로 군인교회를 만들고 최초로 군인교회 예배를 드리고 최초로 군인 목사님을 모셔서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손원일 제독이에요. 우리 한국 군성교 역사는 육군이 아니고 공군도 아니고 해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안이 다 해군 집안인데요. 그 밑에 나오는 최일 대령이 우리나라 최초로 독일에서 잠수함을 이제 끌고 한국으로 오잖아요. 그때 이거를 끌고 오는 대표 단장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든지 뭘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고사 지내는 안 믿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잖아요. 그게 뭘 한다 하기 때문에 막 고사 지낸다고 누가 막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 최일 대령이 이렇게 과학적인 최첨단 과학적인 장비가 들어오는데 그 돼지머리 잘라놓고 제사 지낸다면 용왕이 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하는데 그 당신 감당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입을 딱 다물더래. 그 다음부터 모든 이 성조원들이 이 해군들이 이제 독일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그때 한국 목사님 지도를 받으면서 영적으로 새로워져 가지고 같이 갔던 그 해군 잠수함 팀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 되었대요. 그들이 이제 계속 그들을 중심으로 한국 잠수함 부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해서 한국 잠수함 30년 역사인데 아직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육해공군 잠수함 해병대 잠수함 부대 중에 안전사고 한 번 안 난 부대는 잠수함 부대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니면서 하여튼 뭐 이게 이것저것 하여튼 뭐 다니며 이렇게 잠수함에 관한 장비들을 뭐 이렇게 깃발 뭐 하여튼 뭐 별 희한한 것들 이렇게 수집을 해서 그 소장품을 이제 신품 미술관에다가 예술적 가치로 전시를 했는데 그 2주마다 세미나를 했어요. 제가 세미나에 딱 참석을 해봤어요. 했더니 바로 영화를 보는 잠수함 역사 해가지고 이제 이동훈 기자가 첫 번째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라. 그래서 제가 뭐 어디 신문 칼럼에 이런 안 냈네 했더니 자기가 사실 그런 거 많이 낸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쓴 책이 이제 번역한 책이 쿠르스크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보니까 이제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자, 그럼 이 쿠르스크라는 원자력 핵 잠수함이 왜 폭발을 했을까? 지금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타당한 지금 원인들이 분석이 되었는데 원인은 어뢰 발사관에서 어뢰가 발사 순간에 이게 폭발을 일으켰다. 그렇게 이제 사고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어뢰가 이 원자력 잠수함에 있는 이 어뢰가 발사하면서 이게 왜 폭발을 했을까 하는 거죠. 그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많이 배웠습니다. 어뢰를 만드는 주 성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어뢰 만드는 주 성분. 과산화수소랍니다. 원자 기호가 분자 기호가 H2O2. 수소 두 분자, 산소 두 분자. H2O2인데 이 H2O2 이거를 아주 고밀도로 이렇게 과산화수소를 만들면 고농도 과산화수소. 영어로는 high test peroxide
하이텍스. 이걸 줄여가지고 HTP 해군은 그렇게 통하는데요. 이 HTP 이게 1000kg 들어갔는데 이게 터진 거예요. 이게 터졌는데 그 당시에 주로 소련은 주로 이 소련의 이게 정형화된 소련 어뢰는 65, 75, 65-75 어뢰래요. 이게 65 구경, 65cm 구경에 75년대에 만들어진 그 어뢰가 소련 러시아 잠수함의 기본 형인데 이 어뢰가 1994년대 개량이 돼가지고 최신형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공장이 다른 공장에서 최신으로 업그레이드됐는데 1994년에 만들어진 어뢰가 발사된 건 언제 시험 발사를 해봤느냐? 최초로 2000년도 2000년 8월 12일 11시 28분 26초에 발사한 거예요. 6년 동안 창고 무기고에 잘 보관이 됐다가 발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오늘 저희 교회차가 우리 목사님들 모시려고 잘 정비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기도하고 딱 아침에 차 몰고 새벽 기도까지 잘 왔어요. 근데 아침에 딱 나오려는데 클러치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정비 공장에 지금 들어갔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꼭 군대에 보면 꼭 결정기일 때 뭐가 하든 뭐 문제 생겨. 전기 안 들어온다든지 뭐 선이 끊어지는데 배터리 나간다든지 항상 결정적일 때 뭐가 문제 생기는데 갑자기 뭐 쌀아인데 뭐 가스 떨어지고 막 떼서니 밥이 쌀이 없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것에 1994년도에 그 어뢰가 만들어져서 제작이 되어서 2000년도 발사하는 순간에 6년 동안 이걸 잘 보관해야 되는데 그 과산화수를 넣은 상태에서 이게 조금이라도 샌다면 엄청난 문제가 생긴답니다. 과산화수는 H2O2는 이게 무색 무치, 색깔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맛도 냄새도 안 나요. 사람이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 당간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한 방울이라도 1g이라도 이 금속의 마찰을 일으키면 특별히 구리와 이 충돌이 일어나면 엄청난 폭발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어뢰 발사실에 넣고 그다음에 이제 채취를 잠그고 발사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압력이 가해지잖아요. 물 압력으로 팍 쏘면 이게 어뢰가 밖으로 이제 이젝트 해가지고 나가서 거기서부터 엔진이 돌아가서 프로펠러가 가서 뭐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적함을 침몰시키는 그런 원리인데 그 물의 압력이 쾅 충격을 주는 순간에 아마도 미량으로 새어 나왔던 그 과산화수가 그 충격판, 금속판과 압력의 충돌을 일으키면서 순간적으로 폭발을 했을 것이다. 최초 폭발이 TNT 1000kg의 그 연쇄 폭발이 일어났고 2차 폭발이 바로 격실 2번실, 3번실, 4번실까지 가면서 이게 폭발을 일으켰는데 그 안에 있는 성조원들이 거의 전멸을 합니다. 마지막 5번 격실에 원자로 핵 그 엔진이 있었는데요. 이 5번실 핵 엔진 이 원자로 격실만은 그 책에 따르면 이게 약 그 5인치 127mm짜리 강철판으로 문을 만들어놨는데 그 1번, 2번, 3번, 4번 격실이 다 폭파되고 5번실까지 가는 동안에 압력이 약화되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게 찌그러졌는데 부러지진 않았대요. 그래서 다행히 원자로 폭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고 그냥 핵잠수함 침몰 사고로 되었다. 만약 그때 쿠르스크호에 그 원자로가 파괴가 됐다면 아마 이제 러시아 북해 쪽에 완전히 핵 오염이 됐을 것이고 그러면 이 태평양 쪽으로 내려오는데 어마어마한 대서양 태평양에 재앙이 일어났을 것이다. 막 그렇게 추정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사고사를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이 쿠르스크 잠수함이 설계되는데 10년, 건조하는데 3년, 침몰하는데 135초. 거기 한 줄로 딱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읽는데 가슴이 싹 뜻하더라고요. 쿠르스크 세계 최고의 러시아제지만 세계 최고의 핵 잠수함이 왜 침몰했을까? 그 저자가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작은 부식,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 이것이 대폭발을 일으켰다. 달리 말하면 관리 부실, 치명적이다. 잠언 27장 23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그렇게
세계 최고로 지혜로우시다는 솔로몬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잠언 27장 23절 이 말씀을 제 목양의 어떤 그런 말씀으로 저는 늘 삼고 있는데요. 내 양떼 소떼에 마음을 두라. 마음을 두라. 예. 군사를 담당하는 모든 이 군의 지휘관 또 참모 모든 담당자들은 자기 부대에 늘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된다.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자기 공장에 늘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된다. 농장을 하는 이 모든 이 농민들은 농업하시는 분들은 늘 농장에 마음을 둔다. 소를 키우든 뭐 양을 키우든 개를 키우든 늘 그 주인은 이 가축에 늘 마음을 둬야 된다. 우리 목사님들 당연할 겁니다. 뭐 각각 섬기는 그 대대교회 또 어드교회 그 군부대 그게 늘 마음을 두시고 일 줄 압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모두 마음이 아파요.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부대교회가 문을 닫았다. 일반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거 이해할 수 있는데 부대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전쟁을 하는 부대인데 전투에 승리하는 부대인데 이런 일도 인해서 부대교회가 예배가 중단된다. 그럼 더 이상의 악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참 걱정합니다. 관리부실. 바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밭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 우리 장병들의 영혼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 내 사역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 하나님 정말 진지하게 반성해야 될 문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역에 자기 진단 10가지 그런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요. 결론이 이렇습니다. 제가 아직 여기 강의로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사역의 기초 10가지 체크 포인트. 핵심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사역의 기초는 인격이다. 인격. The foundation of ministry is character. 인격이다. 사역의 본질은 섬김이다. 본질은 섬김. 사역의 동기는 사랑이다. 사역의 척도는 희생이다. 희생. 사역의 권위는 순종이다.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사역의 도구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다. 사역의 특권은 성장이다.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그렇게 함으로 그의 존재가 더 의미 있고 복됩니다. 사역의 원동력은 성령이다. 그리고 사역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 형편, 장병들의 영혼의 상태를 잘 돌봐야 된다.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관리가 잘 되어야 급할 때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유용하게 이걸 써먹을 수가 있다. 제가 교회 와서 이렇게 저렇게 사역을 하는 중에 우리 교회가 좀 더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발전해 갈 수 없을까? 좀 더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 될까? 늘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연구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군성교 신학 제가 군성교 신학회 이제 신학 연구 현재는 신학 연구 위원장이라 참 부족한 자가 그런 성김을 하지만 매년 10월 달에 신학 심포지움을 합니다. 군성교 신학 심포지움. 그때만 되면 그 1년 전에 정기회의 때 내년에는 무슨 주제가 우리가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인가. 군에 어떤 문제가 현재적 과제가 있을까. 늘 그런 걸 이제 고민을 하면서 서로 토의해가지고 발제를 추려내고 뭐 발제 세우고 하는데 저도 몇 번 이렇게 주 발제자로 제가 이렇게 서서 논문도 발표하고 뭐 지금도 1년에 2편씩 작년에는 4편 올해도 지금 한 4편 논문을 써서 발표해야 되는데요. 늘 그렇게 하면서 한쪽으로는 제가 섬기는 교회 또 한쪽으로는 제가 출강해서 가르치는 강의 나가는 학교 또 한쪽으로는 우리 군성교 우리 천사군인교회 이곳에 있는 장병들의 영혼의 상태를 늘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주제가 문제가 있을까 늘 생각 고민하거든요. 우리 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한 단계 더 발전할까 그렇게 저렇게 늘 고민하고 하는데 이 언뜻 이 7H 주제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군에 제대하는 어느 선배님이 자기가 이 7H 하면 생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약간 간단한 메일을 보내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분은 제게 자료를 준 적이 없어요. 제가 그냥 그 리스트만 이제 뽑았는데 조금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리스트를 7가지로 정했습니다. 자, 7H가 뭐겠습니까? 누구 한번 말해보실 분, 안 보고 책 안 보고 말해보실 분 있어요? 예. 누가 손 들고 말해보시죠. 5초, 4초, 3초, 2초 없습니까? 아유, 손 들고 말씀만 하시면 꿀 한 병 드리려고 했는데. 예. 자, 야, 우리 교회 오니까 아우 정말 이렇게 그 성도님 참 좋으세요. 참 좋은데 이게 그 남아들은 그 문동이라 그랬잖아요. 문동이. 근데 반대로 여성들은 어땠을까요? 한 40명 교회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 올 때 40명. 근데 그 40명 중에 글을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그 페이퍼를 그 당시에 이 프로젝트가 없었습니다. 안동시내 58개 교회가 48개인가 52개 교회가 있는데 없는 교회가 이 프로젝트 없는 게 딱 2군데였습니다. 2007년도에. 그때 제가 늘 이렇게 그 한 A4 한 장짜리에 요약을 해서 그날 주일 오후에 할 걸 요약을 해서 이렇게 늘 나눠드리고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예배 설교했는데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놓고 계시더라고. 아, 뭐 예배 시작 전이니까 뭐 페이퍼 받아가지고 뭐 거꾸로 나왔겠지. 그 다음 주 보니까 성경책도 거꾸로 나져 있어. 그 다음 주 보니까 찬송가도 거꾸로 나왔어요. 그걸 하면서 이렇게 돌려놓나 안 돌려놓나 가만히 보는데 그대로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글을 모르시나 했는데 이제 신방을 하니까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새로 오셔서 열심히 하고 뭐 못 듣는 이야기 하는데 알아듣게 잘 이야기하니까 참 좋더라. 근데 글을 뭘 주는데 이 글을 내가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너무 목사님 보기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글을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 우리가 지금 뭐 결혼 몇 주년 해가지고 멀리 지금 여행 가신 어느 권사님이 있어. 그 권사님 보고 우리 박상호 장로님 사모님인데 당신이 그 특수학교 교사니까 이분들 당신 그 한글학교 교수로 임명하니까 제가 교수 임명할 자격은 됩니다. 그래서 교수 임명하니까 그 당신 한글학교 이러라. 그리고 교회 광고하고 인원 모집한 다음에 강의는 월요일, 목요일 하는데 이거는 우리 전도사님이 특별히 수성할 것이고 누가 거기 공부하는지 알리고 다지 말고 목도 빼지 말고 월요일, 화요일 저녁에는 교회 오지도 말고 딱 그래가지고 해서 1차 수료 15명, 2차 수료 17명. 엄청난 인구를 그렇게 이거 17명 중에는 1차 공부한 사람 중에 상급반 해가지고 했던 해서 글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1독운동. 그 다음에 열심히 해서 2년 뒤에 2독운동. 한 다음에 3년 뒤에 3독운동. 요즘 몇 독 할까요? 4독운동입니다. 근데 그 중에 성경을 제일 많이 읽는 분이 누구냐?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김분넘 집사님이라고. 이분이요. 한글을 배울 때 입으로 배웁니다. 입으로 한글을 배워가지고 영양의 딸 집에 고추 따라가서도 남들은 10분간 휴식할 때 자기는 앉아가지고 계속 고추 따며 성경 보면 그렇게 해서 1년에 12번씩 13번씩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교회 성장이 어디서 오는가? 거기서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는데 자, 그래서 성도님들 마음을 좀 새롭게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것이 바로 이제 이겁니다. 이제 이거. 이 7H 운동을 그때 이제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설교입니다. 설교를 묶어서 책으로 드리는 겁니다. 원래 이제 제가 나중에 은퇴할 때 이거를 이제 USB 담아가지고 후배 목사님들한테 1,000원씩 1달러에 받고 다 주려고 그랬는데 요거는 제가 사실 이거는 우리 홈페이지 공개를 하는 겁니다. 공개를 하는데 자,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옆 사람과 고사리. 예, 고사리. 예, 고사리가 뭘까요? 약자. 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또 인사합니다. 미나리. 예, 미나리가 뭘까요? 미안합니다. 나. 리. 예. 얼마 전에 우리나라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의 윤현정 씨가 이렇게 딱 떴잖아요. 예, 딱 떴는데 참 그때 제가 미나리
미나리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원래 미나리 좋아했는데 미나리가 떠서 그렇지 그걸 어떻게 고사리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사운동이 없을까 했는데 이제 미나리가 딱 떠올라서 하나님 도대체 이 미나리가 오늘 우리 기독 신앙인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했는데 미소를 듬뿍 띄우고 나는 내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이 믿음도 굳세게 우리 교회 그 들어오는 화장실 입구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눈썰미 있는 분은 보실 것인데 그거 보고 오신 분 별로 없어요. 이게. 예. 그래서 교회에서 한 번씩 이렇게 고사리 미나리 합니다. 고사리 미나리. 한번 해보시죠. 고사리 미나리 좌우 보면서 목사님 보면서 고사리 미나리. 예. 지금 이것은 제가 세븐에이치 운동은 우리 목사님들이 야전에 가셔서 이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시보면 읽으시면 답이 다 나옵니다. 읽으시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자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감사하게. 가셔서 고사리 미나리 운동을 하자. 고사리 미나리. 예. 자, 세븐에이치의 제일 첫 번째 H가 하트입니다. 하트. 마음. 어떤 마음? 자, 페이지 보시죠. 1페이지. 1페이지 보시면 A cheerful heart. 이거는 아주 그냥 즐거운 마음. 즐거운 마음. 뭐 치어리더 하잖아요. 야, 이겨라 할 때 막 하잖아요. 치어리더. 즐거운 cheerful heart. 즐거운 마음. 두 번째가 9페이지 보십시오. 9페이지. 9페이지. 예.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바로 예수님 마음. 바로 gentle하고 humble하고 I'm gentle and humble in heart.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장병들이 부대 간부들이 믿음의 간부들이 크리스찬들이 마음이 젠틀해지고 아주 험불히 겸손해지는 마음. 교만은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교만은 자기가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에요. 근데 겸손이 왜 필요하느냐? 우리가 뭔가를 채우려고 할 때 이렇게 비워야 채워집니다. 크게 비운 그릇일수록 많이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이 혹은 교육이 필요한 것은 늘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창밖을 보며 이쪽 편에 꽉 차 있던 생각을 창밖으로 딱 하는 순간에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를 싹 비워서 이쪽 편을 보게 함으로 이게 다시 여백의 공간이 생겨요. 여기에 새로운 걸 담을 수가 있습니다.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여행을 많이 시켜라. 또 생활에 우리가 휴가 중에 이것저것 이렇게 산행도 하고 휴가도 가고 뭐 산책도 하고 여행도 하는 것은 이 비움을 갖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비워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바로 우리 하트 마음 운동에서는 이렇게 즐거운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 온유하기 마음. 네, 다음 넘어갑니다. 세 번째 17페이지. 두 번째 H는 habit, 습관입니다. 습관. Renew your habit in Jesus Christ. 당신의 습관을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습관을 새롭게 하시라. 습관을 새롭게 하라. 습관 새롭게 하기 운동. 그래 습관이 관건이다. 이제 그 책에 다 나오니까 좋은 습관을 가지자. 넘어가면 예수님 습관 25페이지 세븐에이치 운동 네 번째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알파 첫 번째 The Holy Habit of Jesus Christ. 참고로 군인교회에서 이 프로젝트 가지고 저희 교회는 여기 이제 이 프로젝트가 제 얼굴 비추지 않습니다. 이게 이 내용을요 제가 우리 부목사들한테 이걸 딱 만들어서 딱 던집니다. 던지는 걸 이메일로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면 목사님들이 이걸 딱 가지고 이거에서 이거를 파워포인트로 딱 요약을 딱 합니다. 주일 내면 탁탁탁탁 제가 설교할 때 착착착 넘깁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목사님들은 제가 주는 동안 7년 근무한 목사님은 제 설교 7년치를 가져갑니다. 2년 근무하면 2년치 가져가고 3년 하면 3년치 가져갑니다. 나중에 되시면 다 받아갑니다. 여기 계신 분은 연락만 다 드릴게요. 제가 하여튼 드리는데 오늘 이건 그냥 드리고요. 자, 예수님의 습관 첫 번째
한국 군인교회에 파워포인트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는 최초의 사람이 접니다. 저거요. 제가 첫 번째 기록이 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자, 우리 예수님 기록 습관 한번 보시면 알게 다 아는 내용입니다. 회당에서 예배하는 습관, 새벽 기도 습관 등등 말씀 습관 또 넘어가면 B, 알파 32페이지 가보시면 성경 읽는 습관, 팀워크 습관, 또 넘어가면 운동 습관, 감사 습관, 이런 것들 다 우리 예수님 운동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저기 계신 목사님 이게 페이퍼 없으시나요? 밖에 나가면 하나 있습니다. 보십시오. 받으시면 잘 되시네. 주님께서 그저 주라 했기 때문에 그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거 인쇄비 돌란말 하지 않습니다. 그저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저를 위해 기도, 우리 교회 기도 많이 주십시오. 김충희 목사님. 오케이. 이거 하면 돼요. 그래서 자, 그다음 5번째 40페이지. 그다음 중요한 것이 홈입니다. 세 번째 H가 홈 가정운동.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 가정을 이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다음에 48페이지에 예수님 유머 운동. 우리 주님이 굉장히 유머스러웠다. 장병들에게 유머로 좀 이렇게 유머스러워하고 우리 목사님들도 유머스럽게 위트가 있는 그런 목사님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골 부리면 좋아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에 항상 미소가 있을 것이다. 제자들을 보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 보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미소를 다 짓거실 거야. 야,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 잘도 오셨다 하면서 잘했다 하면서 안 오신 분은 안 드립니다. 온 사람만 줍니다. 저희는 항상. 그다음 유머입니다. 넘어가시고 유머 2점 유머를 하신 예수님 뭐 거기 다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운동이 H가 허그입니다. 안아주심, 안아주기, 허그 운동.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사랑하는 이를 중심으로 안아주십시오. 저는 사실 새벽에 아침에 출근할 때 꼭 제 아내를 한번 안아줍니다. 제가 좀 별로 기분이 별로일 때는 아내가 저를 안아줍니다. 안아주기 운동. 한번 이렇게 안기고 혹은 안고 별로 기분 나쁘지 않죠?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좋다 이 말입니다. 안아주기 운동. 주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내가 너를 안고 네가 힘들 때 내가 안아서 광야를 건넜지 않았냐. 네가 힘들 때. 제일 첫 번째 이야기 보면 윤복희 이야기도 앞에 제일 첫 번째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윤복희 이야기. 안아주기. 자, 넘어가고 그다음에 또 이제 H가 하모니, 조화를 이루기 운동. 조화를 이루기 운동. 하모니를 이루자. 저에게 하모니카 찬양팀이 있습니다. 하모니카. 그래서 매 주일마다 헌금 시간에는 각 다양한 팀들이 와서 찬양하면서 헌금을 하는데 매월 첫째 주는 하모니카 찬양팀이 연주하면서 헌금을 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장노래 나오고 듀엣도 나오고 어떤 때는 피아노 독주도 하고 이렇게 독일에서 피아노 10년 치신 분 계시거든요. 안동의 이육사 선생님 그 시를 가지고 작곡을 했어요. 그 닝그리다라는 이 오페라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번에 독일에서 초청받아 가지고 9월달에 그 통일음악제 세계평화통일제에 그 한국 대표로 나갔습니다. 저희 교회가 좀 그런 분들이 주로 여기저기 그래 보석처럼 계십니다. 저 빼고 다 훌륭해. 저 빼고 다 훌륭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H 운동이 희망 운동입니다. 호흡, 희망. 자, 그래서 희망 운동인데, 자, 이제 중요한 것 포인트 하나만 딱 짚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5페이지 밑에 보시면 스트레스 해소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찾았습니까?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운동, 스포츠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여행을 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오락을 해야 된다. 네 번째, eating, 먹기도 해야 된다. 열받으면 좀 잡사요. 라면을 먹든지 하여튼 뭐라든지 고무빵을 먹든지 하여튼 뭐 드시고. 다음에 smile 해야 된다. 그 다음에 sleeping, 잠을 잘 자야 된다. 그리고 노래를 불러라. 자, 다시 정리하면 제일 첫 번째, 스포츠, travel, recreation, eating, smile, sleeping, song. 자, 이 앞에 첫 글자를 따면은 맨 마지막 뒤에 song을 빼고 노래를 빼고 첫 글자를 따보세요. 뭐가 됩니까? 스트레스가 됩니다. 노래가 없는 인생은 스트레스다. 노래가 없는 인생은 스트레스다. 바꾸어서 노래가 있으면 그 스트레스도 얼마든지 극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하나님 앞에 7번 찬송하기. 7번 찬송. 저희 교회에서는요, 새벽기도 때 금년도 부활절까지는 새벽기도 한 곡 늘 14년간을 그 한 곡씩 불렀어요. 찬송을. 근데 제가 이제 15년 차 부활절 지나고부터는 하루에 새벽기도 때 찬송 2곡 부르기입니다. 1장부터 불러가지고 지금 540 몇 장까지 왔어요. 좀 지나가면 이제 600 몇 장 이제 끝나고 다음 다시 이제 시작할 때 금년도 부활절 딱 지나면서 추정하건대 찬송 다시 부를 때는 하루에 3곡 부르게. 이거 모르는 찬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성경은 사도 읽으라 막 소리 지르면서 찬송은 모르는 게 태반이야. 뭐 118장 하다 120장, 135장 뭐 이래 나가는데 중간에 붕붕붕인 것이 주님에 대한 이 영감 어린 찬송인데 제가 너무 하나 앞에 이 찬송에 소홀했다 해가지고 찬송 부르기를 쭉 했는데요.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이 마음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낮아지고 마음의 욕구와 열망이 다시 일어나요. 주를 향한 열망이 다시. 그래서 빨리 이게 지나가서 다시 3번 부르기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전체적으로 성도들한테 하루 7번 부르기를 하자. 하루 7번 찬송 부르며 지내자. 인생이 즐겁지요. 어딘가 갔더니 저기 그 괴산에 산막이 옛길 거기에 이제 우리 그 감찰에 갔는데요. 거기에 이게 조금 우리가 지금 이제 조금 일찍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서울에서 기타 클럽이 그때 이제 이게 연습하러 그 자기 캠 MT로 왔는데 그때 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 계곡에서 그 괴산 그 산막이 옛길 그 계곡에서 노래 부르는데 기타 치며 노래합시다. 기타 치며 노래합시다. 그걸 막 계속해요. 다른 가사는 다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거 기타 치며 노래합시다. 야, 저분들은 산에 와서 기타 치고 노래하는데 내 인생에 저 기타 치고 노래한 적이 언제냐. 교회에서 맨날 목에 팍 잡고 막 찬송합시다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저 즐겁게 나가서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다윗처럼 뛰놀며 댄스하며 춤추며 기뻐한 적이 언제냐. 감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송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 내려오면서 찬송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저 앞에 복들이 있잖아요. 제 기분 좋을 때 제가 가가지고 다 찬송을 이게 할렐루야 어제 쫙 트는데 할렐루야 하면 이게 우우우 그거 하고 있어 지게 그래가지고 야 걔들도 찬송하니까 저기 알아가지고 반응을 하는구나. 하늘의 영 천사들도 찬송 다 맞춰서 아멘 하며 영광을 돌렸다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인생에 좋을 때보다는 안 좋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찬송하면서 스트레스 날리고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7H 운동을 좀 정동 내지 기쁘게 읽으시면서 주일날 설교도 하시든지 어쨌든 간에 하여튼 마음껏 활용하시고 그 외에 도울 것 있으면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2022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히 쓰시는 우리 군선교 선교사님들, 귀한 목사님들 함께 이렇게 만남에 사귐에 또 함께함에 감사합니다. 오늘 내 양떼, 내 소떼를 부지런히 살피라 하신 주님, 오늘 우리 마음밭을 참으로 주님 앞에 두고 우리의 토양들을 참 좋은 땅 되게 만들어서
뿌려지는 주의 말씀의 씨앗들마다 30, 60,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 결실 넘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 병영 안에 진중교회 안에 천사 군인교회의 비전 2030 운동에 하나님 이 세븐H 운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육간에 펼쳐지므로 우리 한국 군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며 이 나라 이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시고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는 우리 회장님과 모든 요원들 마음의 기쁨이 가정마다 평강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섬기는 이 가정교회와 군인교회와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가득하기를 믿습니다. 남은 일정에도 주여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훌륭한 강의, 또 훌륭한 강의를 듣는 우리 군선교사님, 우리 강의 맹강의해 주신 우리 이규준 목사님 다시 한 번 더 박수를 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참석하신 우리 목사님들 병영에서나 또 교회에서 세븐H 운동을 많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강의를 듣고 바로 세븐H 운동을 해야 되겠다. 스트레스 없는 교회, 스트레스 없는 부대, 그러다 보면 부대가 평안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참석하신 여러분들 참 좋은 시간이었고 또 기회를 잡아서 복을 얻고 가는 줄 압니다. 그 다음 지금 인사를 못했는데 늦게 오셨습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도 교단 대표 회장님께서 부회장님과 같이 오셨습니다. 나와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배홍선 목사님 두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